아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데라. 근데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로만 살았더라면 우리에게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우리 기억 속에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고 불러지지도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쏙 닮았었겠죠. 그리고 그 마을 풍속을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왔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을 쭉 올라가게 되면 뭡니까? 셈이 나오고 그 아버지 노아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의 손주고 누구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살았더라면 오늘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그냥 인생을 살다간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뭘 잡았다고요? 기회를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웃집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전도지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TV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가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근데 그걸 사람의 말로 받거나 사람이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와도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말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벗이다라는 말은 곰곰이 묵상해 봤더니만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은 자입니다. 친구라는 말은 언제든지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함께하고 싶은 자. 동생에게 다 하지 못한 말, 부모에게 다 하지 못한 말은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는 해요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말한 이유는 언제든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함께하고 싶은 자. 오늘날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의 벗이다. 함께하고 싶은 자.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은 자. 이런 은혜가 이 정도의 벗이라는 정도의 함께하고 싶은 정도의 말을 들을 정도였으면 아브라함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니까 부모도 버렸고 친척도 버렸고 고향도 다 버리라 했습니다. 아유, 저는 못해요. 응?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버리는 것이 하늘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어요. 이 정말 꼬마 어린아이가 부모가 이웃집 삼촌이 야, 그 사탕 나에게 줘. 안 줘요. 왜? 이 단 걸 왜 줘? 그걸 어떤 애는 그냥 주는 애가 있습니다. 삼촌이 뭘 줘요? 아이고, 얘가 참 사랑도 많은 애라면서 어떻게 해요? 지갑이 열리는 거야. 사탕의 수십 배의 값을 지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내 것, 내 자식, 내 남편, 내 땅, 내 뭐 이거 움켜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를 전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다 내 거 아버지 거니까 반대로 아버지 건 내 겁니다라고 가져오잖아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 교우들이 이런 넉넉함이 여러분 안에서 가득 채워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건 믿음의 시련 속에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겠습니다.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이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걸 다 본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생의 시편 기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100세 시대 우리는 최소한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세처럼은 삽시다. 120세 이상 다 사시기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뭐예요? 하늘의 것을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보시라는 뜻은 뭐라고요?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자.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자라면 어떨까요? 하나님하고 레벨이 안 맞으면 함께 못해. 마음 사이즈가 좁쌀만 하면 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잘 삐지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으로 세상적인 사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해. 하나님의 사람은 넉넉히 그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소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과거에 오늘은 뭡니까? 우리 주씨 이야기 좀 해보네. 주씨. 주씨라는 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 보니까 새소리가 뒤에서 나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지금 웬일이 하다가 자꾸 귀에 거슬리다 보니까 그 뒤에 집을 가보니까 새소리 나는 데를 가보다 보니까 거기에 노수로 된 항아리가 있는 겁니다. 작은 항아리. 팠습니다. 파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예 금두꺼비가 있는 거예요. 금두꺼비. 그래서 이거 보고 놀란 겁니다. 여기에 누가 이렇게 숨겨놨지 하면서 워낙 가난한 집안이어서 덜커덕 겁이 났어요. 집 파서 막 묻었습니다. 다시. 근데 옆집에 순이 엄마가 딱 들어오면서 딱 들어오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 이렇게 다시 묻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비 오는 날에 뭐해? 순이 엄마가 물어봐요. 그래서 좀 대안했지. 풀이 많아서 풀 좀 정리하고 있어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이 금두꺼비가 얼마나 가난해요. 슬하에 세 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냥 삿바늘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고 밤새 고민하다 잠도 못 자고 또 눈을 세웁니다. 또 방법을 세우고도 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에도 이 두꺼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며칠을 궁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 금두꺼비가 나한테는 독버섯이구나 생각을 내립니다. 그래서 땅을 딱 파가지고 보자기에 집어넣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깊은 강으로 가서 던져버립니다. 금두꺼비 이걸 보면은 평생 자기 자식들과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 두꺼비를 확 던져버려요, 강에다.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평정심의 마음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옛날처럼 살아갑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여인의 삶을 딱 봤습니다. 원래 부잣집 교수였는데 집안이 가문이 흔들리고 풍지박산이 나고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얘 셋만 낳고 남편이 돌아가셔 버렸고 얘 셋 가지고 혼자 본인이 이걸 끌어가고 있던 삶이었습니다. 이 금두꺼비가 얼마나 귀한 거였겠습니까? 근데 평생의 삶을 살아와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삶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가에 던져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아들이 벼슬길에 오르고 둘째, 셋째 아들도 다 벼슬길에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찾아왔을 때 어머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죠. 전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님, 아니 그 두꺼비 가지고 팔아서 우리 좀 편하게 사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켰습니까? 라고 어머니께 아들이 여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팔아서 우리가 잘 먹고 썼더라면 오늘날 너희가 이 벼슬길에 올랐겠니? 오늘날 너희가 이 벼슬길에 올랐겠니라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말이 나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했었는지 어머니를 도와야지.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지라고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낮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그 학문에 전념하다 보니까 돈은 잠깐 한 세대에 쓰고 말지만 그 자식들을 공부로 바른 마음으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대손손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일에도 문제가 없었고 나라에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훌륭한 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하늘에서 금나라로 뚝딱 능력 주세요. 뭐 병 고치는 자 주세요. 이런 요행을 바라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줄 모르게 될 때 내 삶에 독이 됩니다. 독보소시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오늘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져 없어져 갑니다.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뭘로 만들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낡아지지 않는 것이 있나요? 세월 속에 다 돌도 바위도 퇴적돼 가지고 썩어서 먼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사람 살도 마찬가지. 뭐가 낡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저는 조용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이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잠언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에서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은 뭘로 만들어냅니까? 이 마음. 그걸 여러분 마음이 너무 많아요. 조장로님, 사랑하는 마음. 차장로님, 겸손한 마음. 유장로님, 온유한 마음. 그렇죠? 최판동 집사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마음. 이게 모든 게 마음입니다. 또 유 집사님, 감사의 마음. 이 모든 마음이라는 것들이 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신성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오늘 성령의 열매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만 사랑과 또 기뻐하는 마음, 희락이란 말이 기쁨이니까 기뻐하는 사랑과 희락과 또 충성된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게 다 자비의 마음, 양선의 마음, 이게 다 마음으로 시작돼요. 이 마음이 싹 만들어지면 뭐가 돼요? 이 마음이 만들어지면 경명씨 뭐가 돼? 하나님의 형상이 딱 만들어지는 거야. 뭐가 만들어져요? 이런 마음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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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성령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과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걸 넉넉히 이루어낸 이 누구도 이 말씀을 다 이루어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걸 이룰 수 있도록 뭘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보내셨고 너희 안에 이걸 이룰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 영혼 속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넣어놨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능력이 성령한테 맡겨놓은 건데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인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믿음이 머물러 있고 멈춰 있어서 이제 여전히 나는 밥에 먹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전부야 라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심심풀이 땅콩으로 주일날 한번 찾아오는 게 전부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심령과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나는 너희와 들어가서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물매요.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킬 생각들을 안 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사람에 머물러 있어서 여호와의 신과 동행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때에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잠깐 돈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정을 찾아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 상할까 봐요. 그 마음은 싹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이 은혜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왜? 이 마음은 낡아지지 아니에요. 영원히 새하지 않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과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걸 영원히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읽어봐요. 우리 점점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좀 곤란해집니다. 읽어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사한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함받는 것은 뭐예요? 이 후차적인 일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싹 가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참 미련해요.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사함받고 축복받는 역사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읽어봐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뭘로 거역해요? 이게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이 입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기분대로 감정 따라 이야기했다는 그 다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인간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정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싫어하셔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이 거할 만한 그 마음을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야 된대. 내 걸 안 팔면 못 만드는가 봐. 팔아야 돼. 우리 순희 집사님은 많이 팔고 계시나? 움켜쥐고 계시나? 내 걸 팔지 않으면 그 판 자리가 뭐 비잖아요.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버리란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껏 막 자기 마음대로 허황방탕하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들을 향해서 무럭무럭 은혜의 세계로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한쪽에 이 말씀에 하나님이 전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어떤 하나만 딱 꺼내가지고 이겁니다. 그게 이단이야. 유혹하는 거야, 심령들을, 백성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종은 전체를 보게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씩 키워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교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말씀 가지고 막 그냥 우기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나가야지 자기의 아집과 지식이 나가는 순간 영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사하심을 얻는데 이 시간 이전의 모든 죄들은 우리 교우들 건 하나님께 다 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오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기뻐하시면서 우리 받으십시다. 다시 읽어봐요. 32절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뭘로 거역을 해요? 인자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인 말씀이죠. 너희는 썩는 양식을 이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하여 일하라. 이 인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까지 딱 그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말은 뭐예요? 그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넣어놨어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마음의 성전들이야. 성령의 전에서 쌍소리가 나오고 푸실푸실한 세상적인 말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전이 아니야. 그건. 우리 교우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늘 온유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도록 해라라고 주께서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이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영원히 세지지 않은 이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용하지만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걸 간직한 사람은 뭐예요? 천사들이 알아봐.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뭐가 빛납니까? 아니 잠깐 있다가 없어질 모세의 얼굴도 40일 동안 그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났는데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은혜자들입니다. 모세의 역사는 잠깐 있다가 역체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비춰다 보니까 이 마음의 세계가 회복이 된 거야, 형상이. 거기에 들어가면 죄된 것들도 욕된 것들도 욕심도 시기도 다툼도 흠냄도 싹 갈아서 녹여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만들어내고 겸손으로 만들어내고 화합으로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자비와 양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공장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공장.
생명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공장이야. 그래서 너희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런 거야. 이 공장에서 마음껏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의 것들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말씀대로 따라오면 너는 안 되는데 전능하신 너희 아버지인 내가 만들어 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응?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겠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인치시고 성령까지 주셔가지고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진리의 뜻을 따라오도록 해라. 너한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열어놓은 길만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나는 다 싫어요. 내 마음대로 갈 거예요. 네 마음대로 결국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사망으로 죽는 대로 가야 돼. 그러나 주의 복음을 따라가니까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다 보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누구든지 상과 사심 보세요. 이게 관건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지금 세상이 이 세상만 있어요? 어느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한 거야. 말로 이 세상도 있고 어느 세상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입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은혜를 나타내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가올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겠다고요? 거기에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이 현상계만 바라보지 말고 사시지 말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인지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삶이 형성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마음이 회복되었고 겸손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것들이 이런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싹 모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야. 곧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면서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회복된 심령들에게 영생의 나라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지금 자격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마지막 날 파리한 양으로, 양은 양이었는데 그 마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 날 버림당하는 거야. 버림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이때 시간들, 많은 세월들을 허비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토록 남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날 이 역사를 정해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6절 이하에 뭐라 하겠습니까? 전날에 노아 때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뭐한 바 됐다고요? 지금 잠깐 간수하고 있어요. 뭘로? 마지막 날 불로 심판을 하고. 그걸 마태복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은 단으로 묶고 알곡들은 뭐예요? 알곡들은 뭐예요? 곡간에 드리는 일이 벌어져. 이 알곡들은 뭔 일이 벌어집니까? 타작마당에 넣어서 타작마당으로 때리기 시작을 해요. 누가 이사야서 41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41장 15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타작마당으로 하나님이 지금 알곡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기서는 타작기계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두드러 맞을 때도 있어. 머리 들면 안 돼. 머리 들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날아가는 거야. 그냥 목 떨어져요.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돼. 읽어봐요. 보라 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보세요. 보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누구를요? 여기에 내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은혜의 자리로 서기를 소망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뭔 타작기계요? 타작기계도, 헌 타작기계도 있었고 새 타작기계도 있는가 봐.
이렇게 새로운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를 이루고 장성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점점 믿음이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벗이야, 함께하고 싶은 자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에 애통한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너와 나누고 싶은 자야. 나나 우리 가옥만 집사님이 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그런 친구로 불림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의 친구들은 촉새가 아닐 거야. 우직스럽고 마음도 묵직하고 어떤 것도 다 보듬어서 품어 안아서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낼 만한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응? 나만 사랑해, 너만 사랑이 아니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왜 참고 바라고 견딥니까? 마지막 결국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호경 집사님, 응? 우리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거기에 뛰어들면 되는데 갈감을 한 발 뺐다 박았다. 그러다가 그냥 회초리 맞아 회초리. 하나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영생의 복음이 있으니까 갑니다 하고 뛰어들어 봐요. 물속에 확 뛰어들어. 그냥 물 저렇게 그래서 떼가지고 먹지 말고 확 뛰어들어 봐요. 그 은혜의 세계에 뛰어들면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이 막 즐거움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읽어봐야겠어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새 타작기를 삼아가지고 내가 이 산이란 말은 이 산은 뭐예요? 저 큰 산, 엘리베이터 산이 아니라 이 산은 어떤 집단을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치 않은 그런 모임 집단들을 깨뜨린다는 소리겠죠. 산은 조직을 상징으로 하고 있어요. 조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나장 자기들끼리는 견고한 섬처럼 든든하다 이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거대한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을 깨뜨려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그런 역사의 조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때가 되니까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루신 거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 대언하신 것뿐입니다. 우리 그런 역사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일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제가 말을 해야 돼 말해야 돼.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면 가감하게 증거하세요. 내가 하면 상하는데 성령이 할 때는 상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삼아서 큰 산도 작은 산도 다 뭐예요? 다 깨뜨려 버린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것이 주렁주렁 달라붙어요.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읽어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령의 역사에 뛰어가지 않으면 이 이분법입니다. 성령은 딱 육체의 역사로 분명히 드러나는데 곧 음행,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겁니다. 육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겠죠. 더러운 것, 허색, 좋은 것 취한데. 읽어봐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이들은 뭐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아. 또 하나님을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이런 분이 해야 돼. 예수님이 이런 분이 해야 돼. 자기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놨어. 예수님 하나님을 그러놓고 이름만 부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기 안에 예수님 이래야 돼요.
그건 세상법이 들어간 거고. 우리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이건 최소한 이 정도를 너희들이 얻게 되면 지키게 될 때는 뭐예요? 하늘의 성령의 법을 너희가 꿈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그걸 꿈꾼다고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에서 왜 수학을 배운가요? 왜 그렇게 미분적분까지 배웁니까? 그거 그냥 나 문제 잘 풀라고요? 아니요. 이걸 배워서 여러분들, 제가 공학도입니다만 유체역학, 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계공학 쪽에서 있습니다. 건설을 할 때 뭡니까? 연력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학을 배우려면 그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역학을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역학이 뭐예요? 모든 엔진을 만들 때, 건물 구조를 만들 때 그 역학이 설계해서 움직입니다. 그걸 사용하려고 지금 미분적분을 거기까지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의 법, 이 성령의 은혜, 이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하늘의 것을 얻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왜? 감당이 안 돼, 그거. 여러분들, 뭐 별말을 다 했습니다만 깊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것을 취하지 않으면 육체의 것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자기 육체만, 눈치만 보는 거야. 사람의 눈치만.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해요. 어디가 있든지. 왜? 전능하신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야지. 그 사람 뭐예요? 아버지 일이라면 물분을 안 가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감당할 만한 힘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 일하는데 내버려 둡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태양 집사님, 그쵸? 힘들어 살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어 살겠네. 이 말들 잘하세요,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들은 나는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합니다. 믿음으로 해봐. 해보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 말고.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천국 가는 거 포기할 거예요? 남편이 뭐라겠어요? 자식이 뭐라겠어요? 남편 때문에 천국 포기해. 알아서 해, 본인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들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믿었을 때 그 남편과 가족까지 책임지는 분이에요. 은혜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냥 누구 때문에 맨날 남 탓하고 있으면 그 사람 남 인생 살아가는 거야.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 남 인생 살아가면 그게 뭔 삶입니까?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사는 사람이지.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가세요. 누구시의 남편이고 누구시의 엄마고 누구시의 자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가장 큰 권세, 이걸 잊지 마시라고. 이 권세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취하고 버릴 수는 있습니다만 누구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겨줄 겁니다. 왜?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니까. 행한 대로. 자,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 시대에 이가 날카로운 타닥기가 돼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타닥기가 움직일 때 머리 들면 안 돼. 주님,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 그 사람 말 듣지 마. 속살그레니 영들이야. 기도하면서 진리가 끌어간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 믿음의 여정이 천국을까지 들어가는 여정인데 이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들을 성령이라는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자비, 이것들을 여기다 다 이 뒷자리에다 마음을 붙이세요. 이런 마음들이 싹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싹 회복되어서 거기에다가 하늘의 것을 마음껏 담는 거예요. 능력도 지혜도 섬김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생명 살림도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대언의 영이 되어 나가다 보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더 되면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쳐야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회복된 낡아지지 않은 영원한 주머니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만들어내셔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역사, 살리고 섬기고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꿈꾸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다 함께 손잡고 함께 들어가서, 신부종 권사님 그날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들어가서, 아이고 우리 그냥 동숙 권사님도 왔네, 우리 홍미숙 권사님도 왔냐라고 서로 얼굴을 맞으면서 서로 잡고 뛰는 일들이 벌어져야죠. 예? 야한근에서 소가 나와 뛰는 것처럼 우리 함께,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네라는 이 축복을 모두가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